안녕하세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자라 풍성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4장에서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결한 삶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는 성적 문란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성적인 일탈은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당시 남성들에게 허용된 문화적 관습조차도 복음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문화를 따르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여기서 4절이 중요한데요. 새 번역은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원어에는 자기 그릇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스큐어스라는 이 단어는 몸으로도 또는 아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루라고 이해를 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거룩하게 대하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새 번역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 두 가지 메시지가 모두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도는 자기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해야 하고 동시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바울은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죄를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도 간음을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상류층 남성들 사이에서는 종종 무시되었고 유대 전통에서도 간음을 죽을 죄로 다루긴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형 집행보다는 이혼과 수치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편지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영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원래는 혈연적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공동체 사랑의 핵심 표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이미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앞선 3장에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기도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다시 강조해서 4장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결국 사랑이 신앙 공동체의 표지이며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조용히 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존재감 없이 살아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같은 소수 집단은 사회적으로 눈에 띄면 갈등과 박해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공동체의 생존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일하라는 권면을 주는데요. 당시 그 엘리트 계층이 천시했던 육체의 노동을 오히려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에게 무턱대고 의존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자 공동체에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 또는 거룩한 삶은 그저 홀리한 어떤 영적인 기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 수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를 세우고 성결 또 거룩한 삶은 그 사랑을 지탱하게 합니다. 사랑과 성결이 함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도피적이거나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성실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을 다하는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나는 공동체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랑과 성결이 드러나고 실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곧 거룩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관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형제 자매를 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며 책임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겉모습의 요란함이 아니라 일상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사랑과 거룩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